멍에가 부러지리라. 연휴 잘 지내셨어요? 며칠간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니까 또 한결 여러 가지 좀 변화들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고요. 또 모처럼 쉬는 시간 가진 것 참 귀한 일이죠. 감사한 것은 이번 설 연휴에도 큰 어려움 없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출타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잘 돌아오게 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지킨다는 것은 이처럼이나 확실하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근데 연휴가 끝나자마자 참 안타까운 기사를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군 철수로 인해서 탈레반에게 회교 극단주의자 이 탈레반에게 점령된 아프가니스탄의 사태가 정말 연일 뉴스로 나왔었는데 그쪽 상황이 참 어렵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이 70년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서구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잘 사는 나라였고 또 문화도 아주 혜택을 많이 누리던 그러한 나라였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난민촌에는 물론 이제 국제단체에서 막 뭔가 식량을 공급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게 중과부족이에요. 그래서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가운데에 아프가니스탄의 각 가정들에 일어나는 실질적인 현상이 이제 기사로 나왔는데 보통 아프가니스탄의 한 가정의 아이들이 한 3명에서 7명 정도 된대요. 근데 워낙 기아에 시달리고 뭔가 생존할 방법이 없고 절망감에 빠지니까 다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모가 그 아이 하나를 파는 거예요. 인신매매죠. 이런 일이 좀 속출하고 있고 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또 배급은 또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장기 매매를 하는 거예요. 신장을 팔고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팔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만 원 받는데요. 그리고 신장을 하나 떼서 팔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7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이런 일이 막 만연되게 확산돼 가지고 구호단체에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이러는 지경이 돼버렸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 발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동유럽과 러시아가 맞닿아 있는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군이 지금 한 15만 정도가 집결해가지고 언제라도 공격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또 유럽 나토군과 대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란, 중동에서는 이란이 지금 아주 위험하고, 또 대만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이 한반도죠. 우리는 편안하게 아무 생각 안 하고 살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지가 않죠. 4군데가 가장 지금 위험한데 그 중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들은 한반도로 몰리고 있죠. 그래서 항공모함 전단이 5개나 집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쪽에. 그리고 여러 특수부대들이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그 군사 무기들, 심지어는 뭐 공군, 그 정보 자산만이 아니라 육군 자산들까지 지금 속속들이 직결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중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약 3개 여단급의 그러한 기갑 장비들이 다 이미 그 한국에 이미 다 배치가 됐고, 언제라도 미군이 투입되면은 그러면은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김정은 참수 작전이니 무슨 뭐 핵 제거 작전이 이런 훈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수 작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한반도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군데가 지구촌에서 가장 위험한데 그 중에서도 한반도가 가장 위험하고 또 중요한 입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서 SLBM에 성공했죠. 즉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 그러는데 이거 성공했는데 성공하자마자 2주간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나 실패를 반복하고 아예 기술력이 안 돼서 바지선에다 올려놓고 쐈다 쏴대고 하던 이러한 북한에서도 2주간도 채 안 돼가지고 SLBM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핵이 어디서 날라올지 몰라요. 남쪽에서 날라올지 동쪽에서 날라올지, 뭐 잠수함에서 쏘면 얻어맞는 거니까. 거기다가 마하 10이라는 엄청난 초고속 미사일이 개발됐어요. 뭐 중국에서 제공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이건 막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확산되고 있고, 또 중국을 거쳐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핵이 확산되는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위험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의 현실이에요. 누가 뭐라고 부인할 수 없는 현재 우리가 맞부딪힌 그런 상황인데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또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죠. 다행히 이제 코로나보다 이제 그 심한 결과는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또 확산 속도는 또 빠르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철저하게 방역에 또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절대로 긴장을 풀지 마시고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각 층별로 뭐 지금 시에서 몇 퍼센트 뭐 얘기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10%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그러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꼭 교회 들어올 때에 열 체크도 하시고 또 세제로 손도 깨끗이 닦고 또 명부에 작성도 하고 또 평소의 생활 속에서도 또 조심할 것 최대한 조심하고, 뭔가 조금 이상하면은 빨리 그 검사 키트 가지고 검사도 하고 또 우리 다솜의원 가서 상담도 하시고, 할렐루야, 빨리 조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여튼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또 자기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쭉 보면은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전쟁, 전염병, 기아, 이 세 가지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다. 이거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전염병은 과학이다 그러지만 과학이 당연히 과학이죠. 과학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음악도 사실은 과학이라는 거 아시죠? 음악이라는 게 이제 음악의 역사를 쭉 보면은 기보법이 이제 시작된 게 중세부터인데, 그래서 실질적인 음악의 출발점을 그때로부터 많이 잡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더 거슬러 올라가죠.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올라가고, 그 뮤지케, 뮤즈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신화 속의 그 신들의 이름입니다. 뮤즈에서 뮤지케가 나오고. 근데 왜 과학이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벌써 이분법 사고가 있고요. 고대 철학 피타고라스 때도 이미 피타고라스 음계가 있어요. 이건 철학 속에도, 철학도 그냥 된 게 아니라 과학 속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과학은 모든 게 다 과학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데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쭉 말씀하는데, 바로 이 전쟁, 그다음에 전염병, 그다음에 기아,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관된 방법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8장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이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하면서, 이럴 때의 성전에서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대상 21장 1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시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그러죠. 다윗이 죄를 짓고 징계받을 때에, 그때에 무슨 표현하냐면은 적국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이 전염병 자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로서 들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전염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35장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 세 가지가 또 나오죠. 칼과 전염병과 기근. 칼은 전쟁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자유를 주리라. 다시 말하면 칼이 막 난무하게 만들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만들고 기근이 막 기아 상태에 빠지도록 그렇게 기근이 확산되고, 경제적인 문제죠. 이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하시느냐? 타락하니까 징계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반적인 위협적인 사항들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통찰력이 이거는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통찰력,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예의주시해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해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딱 선포하는 게 뭐냐면 그날에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 특정한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날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날을 어떤 의미로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그날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남은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남은 자.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남은 자라는 말이 3차례 반복돼 나오면서 이 사람들의 특별한 역할과 그 특별한 의미를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남은 자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날에 이 남은 자들이 취하는 태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보면은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러니까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세상을 의지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배경을 보면 말이죠.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이때가 1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면 BC 790년경에서 722년 정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때의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때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죠. 저 북쪽에는 북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아수르도 있고 아람 제국도 있고 막 서로 막 패권을 가지고 각축을 하고 지금 또 남하에 내려오고 있는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아직 급박하게 돌아가는 때입니다. 이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북쪽의 아람 제국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쳐내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때 현상을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7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름철에 막 장마통에 막 장마가 몰려오면서 막 강한 바람이 불 때에 그 숲의 나무들이 그냥 확 쏠리고 또 확 쏠리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 숲에 그 나무들이 바람에 휩쓸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의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어쩔 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북아람 제국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도대체가 이겨낼 힘도 없고 어떻게 대처할 어떠한 방법도 없단 말이죠.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한반도 상황하고 일치가 되는지 참 예사롭지 않은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번번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 늘 우리는 저 북한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북한에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보다 못한 형제, 남보다 못한 친척 이런 말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꼭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마 태어날 때부터 시달리고 지금까지 시달려온 거예요. 아니 왜 같은 동족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지 몰라요. 이 공산주의자들의 이 특징이 꼭 그렇습니다. 꼭 자기 민족부터 그냥 꼭 공격해 들어오죠. 우리 민족, 같은 민족 이러면서 공격해 들어오는 이 무서운 세력. 이게 저 그냥 혼자만도 버거운데 중국과 동맹을 맺고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이거 참 많지 않은 일이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역사적인 지식이 많은 분들 잘 아시고 또 상식적으로 잘 압니다마는 무려 1000년 이상 중국에게 시달려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000년 이상. 날 조공 갖다 바치고 그냥 처녀들 공양으로 바치고 또 남자아이들 내시로 바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세종대왕 때도 처녀들을 갖다가 곡물로 바쳤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시달려왔어요. 6.25 때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한반도는 이미 통일이 돼서 저 북한에 저 고통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 자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또 남북한이 합쳐서 많은 자원과 인적 자원까지 합쳐서 강성한 나라로 더 잘 쓸 수 있는 기회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달렸냐. 러시아대로 또 공격해오고 남쪽의 일본은 또 일본대로 공격해오고 꼭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 한반도 상황과 일치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선포하는 게 뭡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들이는 그때에 그것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서 남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돌아오는 그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자기를 우리나라를 공격한 사람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한 엉터리 생각을 다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은혜의 때고 그때가 진짜 해답이 있는 때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러한 남은 자들이
전체는 아닐지라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돌아올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졌던 진노를 거두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사람들에게 진노를 부어 버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 운명을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도 뻔하죠. 우리나라 운명을 우리가 결정 못해요. 전쟁 나는 거 우리가 결정합니까? 못해요. 전쟁 안 나는 거 우리가 결정합니까? 못해요. 잘 사는 거 우리가 결정합니까? 못해요. 못 사는 것도 결정 못하고 잘 사는 것도 결정 못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차원 더 말씀적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사실 진정한 결정은 하나님이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은 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성경적으로 좀 봅시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우리 산에 가면 그런 게 있죠. 썩은 나무 보면 이제 그 나무를 베서 땔감으로 쓰고 그렇게 하죠. 어차피 죽은 나무니까. 그런데 뿌리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싹시 나고 어느새 뿌리는 견고하게 쫙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싹시 난 게 점점 자라가지고 오히려 아름드리 나무가 또 돼버려요. 바로 이러한 것을 여기서 말해요. 그루터기가 자라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아주 중요한 꿈이요, 남은 자를 통한 비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1장도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2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얼마나 충성되고 열심히 있는 선지자인 줄 아시죠?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내고 승리한 이 대단한 선지자. 그런데 또다시 쫓겨가지고 그냥 외톨이가 되어가지고 주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다. 이 개념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흔히 그래요. 이 대한민국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해답이 있을 텐데. 그러면 좋지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해답이 있을 텐데. 그것도 좋지요. 근데 하나님은 더 마음이 후하세요. 다 돌아오지 않아도 한국교회 크리스찬 중에서도 엘리야와 7,000명의 남겨둔 사람들처럼 갈등하는 순간에, 타협하기 쉬운 순간에 세상을 쫓아서 세상 의지하고 나가기 쉬운 그런 상황에 바알에게,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7천 명의 사람들처럼 비록 전체 속에서는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철개를 지키고 있는 이런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시대를 바꾸시고 역사까지 바꾸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을 조금 우리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우린 좀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으면은 저 사람 때문에, 저 정권 때문에, 이 정권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금 교정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자신이 세상이 잘못 따라갈수록에 오히려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남은 자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당시의 남은 자처럼 오늘 2022년도의 남은 자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드려지고 오히려 세상이 타락할수록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된 기도자가 되고 참된 전도자가 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깨어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다운 제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사명이에요. 이게 애국이에요. 이게 사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인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깨어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면은 여러분, 이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시대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없다고 탓하지 맙시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아주 중요한 성경적 예를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였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기드온의 300용사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가 그냥 엄청난 메뚜기 떼처럼 그냥 산을 덮고 벌판을 덮고 쫙 몰려오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힘으로 이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 쓰시죠. 기드온 하나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드려지니까 거기서 추리고 추려낸 기드온의 300용사가 따르게 되죠. 그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을 무찔러버리고 다 쫓아버리는 역사를 이루신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뭘 증거하는 거죠? 너희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다를 향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막대기를 들고 하셨다는 게 뭡니까? 출애굽할 때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예? 출애굽하는데 애굽의 바로의 그 군병들이 그냥 다시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막 철병거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와요. 다 죽었다고 아우성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만 네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라. 예? 그럼 저 홍해가 갈라지리라. 근데 홍해가 갈라질지라도 이미 애굽의 군대는
바짝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뒤쪽으로 가도록 옮기시고 거기에서 강한 구름으로 그냥 꽉 사단시켜 버리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고 계속 지체를 합니다. 병거 바퀴가 벗겨지고 하면서까지 그냥 아수라장이 되죠. 그 사이에 다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홍해 속으로 들어오는 그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홍해가 다시 그냥 딱 덮이가면서 수장시켜버리죠.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관되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고 내가 은혜를 줄 적에는 너희 힘의 수준에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직접 개입한다. 나의 능력으로 한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말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상적으로 이것저것 이런 것이 아니고 깨어 있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드려지면서 깨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남은 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품으로 자기 자신을 내던지며 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사명은 좀 감당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원망 불평 어두운 얘기 가능은 하지 마시고, 요즘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상식 있는 사람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좀 그러지 않는 다 정말 교양 있는 사람들의 입이 자꾸 거칠어져요. 요즘에 보면은 그런 거 발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입이 좀 거칠어지던데 이거 안 좋은 건데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 입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야 돼요. 주님 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여러분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되어지는 그 현상들을 하나의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또 나오죠.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받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설 연휴 그래도 조금 여유 찾으니까 좀 낫잖아요. 그렇죠? 왜 좀 쉬었다 뭐 이런 생각 왜 갔습니까? 사람마다 짊어진 짐들이 있어요. 드리워진 멍에들이 있어요. 그 종류가 다 틀릴 뿐이죠. 근데 열심히 일하고 정당하게 일하는, 그러면서 짊어지는 것, 그건 뭐 누가 다 있는 거고, 그건 오히려 일하는 게 더 복된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무거운 짐, 멍에, 이거는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우리 개개인을 정말 힘들게 하고 이 나라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이러한 이 무거운 짐, 곧
고통을 가져오는 짐, 고통스럽게 하는 이 멍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러뜨려 주신다. 부러뜨려 주신다. 예? 여러분, 그 멍에가 뭔지 아시죠? 그 소가 밭을 갈든지 논을 갈려면은 뒤에 있는 쟁기를 끌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무거운 짐수레를 갖다가 끌려면은 그 연결되는 해서 끌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몸에 걸쳐야 되죠. 근데 소를 보면은 그 목 위에다가 두꺼운, 그렇죠? 엄청나게 두꺼운 나무로 만든 것을 탁 씌우고 묶어가지고서 끈단 말이에요. 그게 멍에란 말이에요. 저는 몇 번 봤어요. 소가 논을 갈고 밭을 갈다가 너무나 힘드니까, 소가 아무리 힘이 세도 뒤에 쟁기를 갖다가 끌고 막 땅을 파헤치고, 이게 여러분 하루 종일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소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때 소의 모습을 보면 눈이 커져요. 눈이 지쳐가지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입이 벌어져. 입이 벌어지고 입에서 혀가 빠져나와. 침을 개게 흘리면서 눈은 크게 뜨고 너무나 지쳐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그 정도까지 그렇게 일시키면 안 되고 좀 쉬고 다시 하더라 이렇게 할 텐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그 소를 갖다 상내서 쓰는 사람들은 시간 내서 해야 되니까 그냥 막 부리는 거죠. 예? 그럼 소가 막 혀를 막 내요. 그냥 침을 길게 흘리면서. 예? 그런 것을 보는데 그 멍에가 부러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가 자유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걸 했지만 우리가 정당한 노력은 하는 게 좋은 거고 축복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 그 이면에 있는 무거운 짐, 이 소의 혀가 빠지게 만들 이러한 이 멍에, 이 고통스러운 멍에, 이게 사람마다 여러 형태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러뜨린다. 예? 이 국가적으로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있어요. 이거 부러뜨린다. 이거 도대체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유케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저 세상에 편승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게 축복되고 편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애국이에요. 이게 애국이에요. 이게 사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시대를 바꾸는 거고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멍에가 부러지는데, 멍에가 부러지고 자유케 되는 데에 그 내용을 좀 특별하게 표현합니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그러니까 그냥 멍에가 부러지고 벗겨지는 게 아니고 막 지쳐야 될, 기진맥진해야 될 그 소가 막 힘이 세지는 거야. 뭐 체력이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냐면은 기름졌다고 표현할 정도로, 소도 그렇잖아요. 소도 보면 비쩍 말라서 빌빌하는 그런 소가 있는가 하면은 딱 보면 와, 이거 뭐 힘이 막 넘치는 건 소가 있어요. 막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고 말이죠. 예? 막 그런 소가 있는, 힘이 막 넘치고 힘이 막 솟아나서 체력이 좋아지고 막 살도 삐쩍 마른 게 아니라 막 기름이 탁 막 그냥 근육이 딱 붙고 말이야. 이런 이 소 힘이 엄청나게 막 넘치는. 그래서 그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와 이 배경 속에서 말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부강한 나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감히 주변에 집 노릇하고 멍에 노릇했던 주변국들이 감히 덤비질 못해요. 이제 위협적인 조건이 이런 상대가 아니에요.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서 더 강건한 부강한 나라가 되면 어떻죠? 어디 주변 나라가 엄청이나 하겠어요? 건들 나라가 없죠. 예? 아주 부강한 나라가 돼서 멍에가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조금 훑어보면 말이죠. 이 말씀은요, 메시아 탄생에서부터 쭉 말씀이 이어져요. 그래서 7장 14절 말씀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처음으로 선포되죠. 예언적인 현재로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본격적으로 선포됩니다. 그리고 9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자로서의 면모를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적 선포로서 말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10장에서 쫙 주어지면서 이러한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자기를 치는 자를 의지하던 어리석음과 답답함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아오는 이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부강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면서 문제들이 문제 아닌 것이 돼버린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선포하는데 단순한 게 아니에요. 바로 11장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11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금 구속사적으로 엄청나게 긴 많은 내용들을 아주 함축해서 아주 집약해가지고서 지금 빠르게 진행하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예표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로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지금 계속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실제 통치, 이 실제성을 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면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빠르게 지금 진행시키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전체 속에서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라 할 때 기름진 까닭에 뭘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살이 디룩디룩 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단순하게 부강하게 됐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당연한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름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죠. 성막에서부터 구별과 능력과 그리고 성령을 의미하기도 여러 가지 많이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강림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의 실제성을 선포하면서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라 할 적에 이 기름진 뭘 말하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조금만 깨어서 믿음 생활 자체가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더 이상 세상에 곁다리 치면서 살고 세상에 그냥 타협하면서 살고
나를 치는 자를 오히려 의지하고 사는 이러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조금만 깨어서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제자다운 제자로 나아가고자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은혜가 우리 현실 속에 실제화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멍에, 이 사회적인 멍에, 시대적인 멍에, 국가적인 멍에 부러뜨려 주시고, 그것도 부강하게, 그 단순 부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의 자유를 실현해 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신은 평범하고 우리 개개인은 정말 평범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적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해답으로, 멍에가 부러짐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깨어 사는 신앙생활 자체가 이 시대적인 사명이고 국가적인 사명이고 사회적인 사명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축복이